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며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그 인생의 삶을 드리면 주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각각 주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어서 예배 드리기 전의 마음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천마디 만마디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인생이 바로 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천한 여종을 사랑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은 여종을 사랑하지만 그 여종이 자신을 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바랬고, 또 자기도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여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그 왕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왕의 신분을,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거지처럼 비천한 옷을 입고 그 여종이 사는 오두막집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왕이지만 비천한 자로서의 여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여종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종으로 오셔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도록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정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인생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인생을 덜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하고 쉽게 기가 꺾여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밭을 가보셨습니까? 요즘 뭐 갈대 축제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갈대밭을 가보면요, 멀리서 보면 갈대밭이 진짜 멋있죠. 다 갈대들이 그냥 다 서서 있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그런데 갈대밭을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 갈대밭에는 온전한 갈대는 거의 없습니다. 다 바람에 이만큼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개는 꺾여 있거나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 또 그 상한 갈대들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사실은 단 하루를 온전하게 지내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짐승들이 밟고 지나가면 그냥 힘없이 꺾여버리는 것이 갈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비스럽게도 그렇게 꺾인 갈대들이 다시 소생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역사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요, 질고로 인해서 피폐해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온갖 상처를 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속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대처럼.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은 어떠냐? 이런 상하고 꺾인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다시 살리느냐? 아닙니다. 잘라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상처받고 비실비실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짓밟아버리고 강한 사람만 살아남게 돼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뭡니까?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꺾여 있다고 해서 마저 꺾어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꺾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싸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요, 갈대처럼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또 인생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그 불꽃이 꺼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제 바람이 불어와 그 생명이 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지금은 불이 튼튼하고 잘 비추는 것 같고 활활 타는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이 보이지만, 바람이 한번 훅 불면 그 불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 풍전등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바람 불기 전에는 불꽃이 살아있지만 사실은 바람 불기 전에 불꽃이지, 바람만 불면 그냥 꺼져버릴 불꽃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바람이 불어오면 꺼져버릴지 모르는 인생을 뜻하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의지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맡길 곳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땅으로 들어가시죠. 네. 그런데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대개 여러분 많은 분들을 보시잖아요. 인생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다가 한 번 그냥 확 넘어지면, 아니면 한 번 실패를 크게 하면 다시 일어난다든가 다시 소생한다든가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심지를 돋구시고, 그리고 방풍 역할을 해주셔서 어떤 바람이 와도 막아주심으로 꺼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 심판 때에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비록 내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절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못 본 척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시고 기어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살리시고 영생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끝까지 영생케 하시는 본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 다시 말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역사를 언제까지 하시느냐? 그러면 정의가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참 즐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하다가 못되게 굴거나 시원치 않으면 포기하고 버리고 없애버릴 텐데, 주님은 정의가 이길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기어이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으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성도 가정에서나 직장과 사업에서 이런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도 정의가 이길 때까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실 때까지입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들은 다 도살할 양같이 살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게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도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넉넉히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에게, 꺼져가는 심지를 가진 등불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의가 이길 때까지 우리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이 사실을 우리가 그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이 나타나고 불만이 터트러지게 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절망의 나락에 빠지기가 쉬운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거는 내가 좀 할만하겠다 싶으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만하면 주님의 힘을 입고 하려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만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세 가지 신앙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뭐냐? 주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느냐? 이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데도 사건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걸 감사함을 받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희망으로 삼는 신앙을 갖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나는 다 어떤 것이든지 나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슬퍼 보이고 나쁘게 보여도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는 내 눈이 잘못된 거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슬퍼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는 나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는 나의 눈을 고쳐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요, 이게 바로 절대 감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희망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제일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존귀하게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고치고 나 자신을 바로잡아야 돼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되게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내가 먼저 고치면 내가 존귀하게 되는
주님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바로 나 하나 제대로 고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불행한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을 만나도 나를 철저하게 고쳐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고쳐지지도 않고요. 저는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를 고치고 나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면 제일 존귀한 자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자를 만나거나 좋지 못한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믿음을 더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제일 크나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장차 내가 최고의 상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지요.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최고의 월계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힌 과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희망으로 삼으면 구원하시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희망을 걸고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계와 같은 풀과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생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걸고 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강도로 살아왔던 그래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던 한 강도가 골고다상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기의 모든 희망을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 희망을 걸었던 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다가 그냥 고기와 함께 그냥 인생을 마감할 그런 어부 시몬과 그 형제들은 주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고 살기로 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들이, 그의 모든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한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고 살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것으로 주시고 제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방 여자, 연약한 이방 여자, 그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룻기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압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죠. 사실은 이 여인은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시집을 왔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시댁에 왔더니 이제 시집을 와서 봤는데 시집을 오자마자 시아버지가 덜컹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전부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습니다. 이제는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소망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먹고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룻이라고 하는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신앙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자기 형님, 똑같은 며느리지만 그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끝까지 나오미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희망으로 걸고 희망으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룻, 결국에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까지 오르는 존귀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희망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름에 희망을 거는 인생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두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쳤던 그 필립보 감옥소의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 예수를 희망을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결코 꺾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존귀함을 입혀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상을 받게 하실 유일한 희망인 것을 기억하고 그 희망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희망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 그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희망을 전해주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에 희망을 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것들, 썩을 것들, 없어질 것들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우리를 축복하실,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실 주님의 이름에 희망을 거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